사도행전 12장 1절로 24절인데요. 25절까지 있는데 24절까지 오늘 단락별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다 읽은 걸로 간주하고, 사실 내용은 어려운 건 없어요. 내용 어려운 건 없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오늘까지 봐서 베드로를 중심한 베드로 사도를 중심한 사도들의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다시 오늘까지 봤을 때 28장까지 있는데 베드로 사도를 중심한 사도들의 성령 행전이구나.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13장부터 28장까지는 누구 중심 이야기가 있나요? 거의 바울을 중심한 사도들의 성령 행전이에요. 그러니까 100년 어간에 정확히 말하면 뭐 사실 예수님 주후니까 30년부터 한 60년 만에 봐야 그 사이에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교회, 어떤 성도, 어떤 목자를 말씀하셨는가, 그것만 딱 갖고 있으면 몇 년이 흘러가든 어디에 내놓아도 우리가 딱 그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아주 귀한 시간을 지금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절대 미혹되지 않고 이 진리를 꽉 붙들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단박에 어떤 단체니 예수 이름으로 뭐를 말하니 봉사를 하니 해도 저것이 지금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사기 같다, 가짜 같다, 진짜다,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제자를 삼아,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제자를 삼아, 그랬죠? 제자를 삼아. 무엇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 안디옥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었었는데 그때 가만히 보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때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런 것이 이제 사도의 시작이에요. 사도의 시작. 거듭나는 것은 바람이 힘으로 불며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정말로 그리스도의 예수만이 생명이다, 선전원이 될 때는 정확히 말하면 언제일까요?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예요. 성령의 세례를. 그래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거듭났을 때는 그냥 이것이 참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도 쉽지도 않고 뒤죽박죽 막 혼합되고 살고 그러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예수님이 사도라 명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자, 예수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자, 대사들이 바로 사도인데, 정확히 이때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세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가 좋기는 좋은데 이것이 찐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뒤죽박죽 되고 있는데, 그러나 성령의 세례가 되면 세련되든지 안 됐든지 간에 아무튼 예수가 계속 흐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엄밀히 보면 이 사도들이 성령으로 증거한 그런 성령 행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 12장 그래서 1절을 보면 12장 1절을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 헤롯은요, 예수님 때 헤롯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본 헤롯이고 헤롯 대왕 대제 헤롯이고 이 헤롯은 손자예요, 손자. 그러니까 중간에 헤롯이 또 한 번 아들이 있었고 손자에 이어져서 지금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없고 지금은 약 한 44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헤롯의 손자가 그 지경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헤아려 하여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그 다음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12사도 중에 야고보가 그러니까 순교를 했는데 칼로 죽인 이때가 이런 때는 그냥 정해진 거예요. 역사책이 그대로 나왔으니까. 주 44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를 기준으로 해서 딱 보면은 성경의 앞뒤를 보면 맥락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44년에 칼로 죽였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알고 봤더니 유대인들이 1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기뻐했다잖아. 예수 사도들을 죽였으니까 기뻐했다 그러면은 유대인은 이때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계시록도 보고 그러면 저희들이 자칭 유대인이다 이러는데 사실은 이때부터 신약 교회가 갈라진. 아까 원래는 이 마가의 다락방부터 120 사건부터 갈라졌는데 이때는 아직은 이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지 않으니까 메시아를 받지 않으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사실은요. 하나님만 믿어도 예수를 받지 않고 하나님만 믿어도 어떤 사람을 칼로 죽인다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은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잘 봐보세요. 유대인이 하나님 믿었는데 아까 뭐 십자군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죽였다 그랬잖아. 그런데 직전에 우리 10장 같은 데 고넬료 같은 데서 경건한 사람들은 사람을 칼로 죽였는데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칼로 죽였는데 그런 것들을 기뻐할까요? 안 할까요? 사실은 이런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일 따름이지 하나님도 사실은 안 믿는 걸로 봐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믿었다고 해도. 바울은 또 열심히 믿어서 죽였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그런 것은 소위 말하면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교가 지금 있어요. 유대교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를 받지 않아서 그렇게 나라가 흩어지고 200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또 나라를 갔는데도 아직도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도가입니다. 아직 끝내주게 한국 사람도 지도가지만 유대인들도 끝내주게 지도간 사람들이에요. 나라 잃고 서름 당하고 그렇게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데도 아직도 안 믿잖아. 끝내주게 지도간 사람은 나중에 일도 어떻게 할까요? 한 번 뒤집어지면 끝내주게 잘할 사람 소지가 많습니다. 한 번 뒤집어지면. 아무튼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다 넣어주신 다 기질들이고 그것은 우리 할 바 아니고 아무튼 유대인들이 기뻐한다 이런 것들이니까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벌써부터 칼로 베드로도 또 게다가 좋아하니까 이제 헤롯은 어차피 뭐 그냥 종교꾼일 뿐만 아니라 헤롯은 종교를 이용한 그냥 지도자죠. 종교를 이용한. 왜냐하면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로마 황제의 제가를 받아서 유대 땅이라도 지금 분봉왕이 있으니 다스리고 싶었으니까 뭐 쟤네들이 좋아하는 걸 해주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잡아서 이제 또 죽이려고 했는데 그 이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의 영인데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름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이름은 마호메시고 이름은 부다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이름으로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지요. 내가 옳다라고. 그런데 세계에서 유일한 종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그 종교, 그 생명, 우리 종교라고 말하기도 그런데 이제 일단은 세상을 향해서 전파를 하려면 그렇게 접촉점을 가져야 되니까 우리는 종교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세상 할 때는 그 유일한 종교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것만이 찐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모르니까 그냥 순교를 시키고 나는 인기를 얻으면 된다.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헤롯이 그런 지도자, 그런 분봉왕이었어요. 성경에 이제 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아니 그러면은 그때는 뭐 그때 이야기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 힌트 하나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바울의 계시인데 그때는 뭐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알죠? 누구를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사라가 이삭을 낳은 아니 사라가 맞나?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한 소년쯤 되다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걸 봤죠. 그것을 지금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약 20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2000년 뒤에 바울이 본 그것을 딱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그때도 그런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을 박해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정확히 바울 때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나고 있는 2000년 가까이 된 지금도 이 원리는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을 박해를 합니다. 그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바로 진리의 영이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 보내신 성령만이 우리의 이 마지막 때에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잔소리 같지만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실은 모습도 있고 봉사도 있고 다 모습이 있는데 성령과 교제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은 무시하고 자기가 산다 그런 말은 사실은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사실은 진짜 같은 가짜예요. 무슨 모습이 있어도 이런 걸 금방 아는 거예요. 이런 금방 알아. 그래서 좋은 일 했는데 참 좋잖아. 고상해. 아니라니까. 이런 것들이 미혹되면 안 돼요. 진짜 같지만 뭐다? 가짜다. 무슨 모습은 다 들었어도 가짜예요. 뭐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께서 너희를 확증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려온 자니라.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말하고 있습니까? 절대 우리는 애매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애매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저쪽 볼 때 애매하게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자, 그래서 베드로 잡으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옥에 가두었고 이제 4절 이하에 보면은요 기가 막히게 옥에 4패씩 자 4절에 군인 4식에 4패에 맡겨 지키고 그 뒤에 백성 앞에 끌고 내려온지라. 12장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뭐 했더라? 간절히 기도하더라. 교회는 교회가 기도한 것은 성경 예수님 말씀대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권세가 있는 기도가 어디다? 교회가 하는 기도다. 단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풀어내주라. 저들이 다 죽게 해라. 뭐 저들이 뭐 해라. 그런 기도 아니에요. 하여튼 뭔가를 했는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했더라. 그래서 내가 그래서 베드로가 빨리 옥에서 내일이라도 풀려나기만 기도했을까 어쨌을까 생각해봤는데 그건 각자 알아서 하시고 아무튼 베드로의 옥에 갇힌 일을 두고 기도했어요. 중요한 것은 항상 누구의 뜻대로 기도한다?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것이 다 아주 중요해요. 하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너희가 그 기도는 하늘의 기도다.
이것만 일치하면 기도는 얼마든지 많이 해도 오케이.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 그런데 저는 아무튼 내 기도 내 기도라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란 말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기도는 1초도 저는 허비하고 싶지 않아요. 응?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왜 해봤자 소용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근데 전에는 어렸을 때는 그런 기도 많이 했지만 신앙 미숙했을 때 그런 기도 많이 했지만 저희는 알면 알수록 내 기도는 저는 1분도 허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향한 기도는 1분 아니라 이 100만 시간이라도 하면 다 능력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기도했더라. 그리고는 이제 16절 이하에 보면은 다 그냥 이야기처럼 쭉 흘러갑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세사들에 모이고 옥문에 지켰었는데 7절에 갑자기 누가 나타났다? 사자가 나타났다. 야, 할렐루야, 사자가 나타났다. 그 다음에 사자가 나타나서 신을 신더라, 옷을 메고 옷을 찾으라 해갔는데 세사들이 저절로 어떻게 했어요? 벗어나가지고 옥문을 통과하고 보통 이제 또 안에 방문이 있겠죠. 또 이제 큰 문이 있겠죠. 그리고 더 나가겠죠. 아무튼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일이에요?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초자연적인 일. 자연적인 일로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은 우리는 자연적으로만 계속 살게 되면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합니다. 그런데 또 초자연적만 계속 길을 걸으려고 그러면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돼요. 지구상에 사는 동안에는 자연적인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이 두 개를 잘 균형을 갖고 살아야 돼요. 만약에 나는 자연적이면 어쩐지 자연적이다 그 말이 이성과 합리성이 너무 강하다 그런 것과도 비슷해요. 이렇다 싶으면 어떻게 그런 쇠사슬이 어떻게 손에 벗어져? 안 해준. 오늘 성경도 잘 외웠는데 그냥 쇠사슬이 꽁꽁 묶였는데 세상으로 있어서는 그냥 저절로 쇠사슬이 벗어진다 안 벗어진다. 저절로는 안 벗어지죠. 누군가가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이 이제 초자연적이 안 믿어지지만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자연성과 초자연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진단해 나는 자연적인 것이 너무 세다 그러면 빨리 초자연성을 가미시키고 나는 초자연적만 너무 산다 그러면 또 자연적인 일을 이 땅에 지구상에 발을 딛고 사는 자연적인 일을 잘 가미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때는 초자연적으로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자연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성령님하고 알아서 해야 돼요. 주님하고 더불어서. 왜? 내 형편, 여러 형편, 누구의 형편 아마 다 다르니까 가정과 직장 형편 다 다르니까 그때마다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다 나왔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마가라 하는 기도하는 그 교회 거기 가서 있었더니 여종이 베드로다 했는데 너 미쳤냐? 이때도 사도들조차도 자 이런 것들 초자연적인 일이 쉽게 받아들여져 안 받아들여져? 잘 안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초자연적인 일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하다 보면 자꾸 그것도 경험치가 있습니다. 아 되는구나. 귀신이 나가네. 안 보였는데 귀신이 나가네. 전교형이 나가네. 또 아프게 하는 어떤 것들이 나가네. 아니 선포를 했더니 보일러에 선포했더니 바이러스가 죽었네. 이런 것들을 몰랐는데 경험하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경험치가 늘는다고요. 경험치가 늘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도 금요일에 기도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가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 통변, 지혜, 지식, 영분별, 믿음, 치유, 기적 이런 것들은 네 좋으라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얼마나 좋으냐, 예수가 얼마나 위대하냐 그것을 선전하라고 주신 그런 영적 은사들 무기인 거죠. 무기. 그 또 계속 이런 은사들만 또 하다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지구에 없어져야 돼. 지구에는 또 현실적으로 자연성이 있잖아. 이렇게 뚝 떨어졌는데 이것이 안 떨어지고 중력 때문에 떨어지잖아요. 자연적으로. 안 떨어지고 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는 있지만 떨어지도록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중에서 쉽게 떨어져, 안 떨어져? 쉽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너 떨어져도 산다. 누구한테 그랬어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그랬어.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물리치고 자연성을 택했어요? 아니면은 야, 그래 나는 초능력을 보여야 되겠다 그렇게 했어요? 초능력을 보여야 되겠다가 안 하고 자연적인 원리로 그냥 마귀를 물리친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인데 성령하고 잘 살다 보면 건강한 신앙이 돼요. 걱정 안 해도. 성령하고 교제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갔더니 이제 나중에 미쳤다 해서 잘 안 믿어졌는데 믿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진짜 보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이런저런 했으니까 나는 또 이제 간다 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나중에는 애매한 헤롯은 아니 자 헤롯의 느낌으로 헤롯의 이성으로는 베드로가 감옥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헤롯은 괜히 누구요? 파수꾼만 그냥 죽이고 도대체 헤롯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뭔 지금 너네들이 자연적으로 베드로가 어디 공중 증발했다냐 날아갔냐 어떻게 했느냐 도대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냥 파수꾼들만 죽인 거예요. 그리고는 할 말 없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재밌는데 이제 19절에 보니 12장 19절에 보니까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그래서 유대에 있다가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자기 군 지대 그 군 부대 그쪽에 가서 머무니라. 헤롯도 지금 난감하고 깎아뵙겠죠. 도대체 수수께끼를 갖고 이제 갔어요. 헤롯도. 근데 12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그 두루와 시돈 지방의 사람들과 이런저런 있다가 왕복을 입고 다 이제 효유하면서 다 자랑질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차 띄워줍니다. 뭐라고? 연설을 하니까 21절 연설을 하니까 22절에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면 종교적으로 알았어도 헤롯은 보통 보면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안 것 같아요? 모른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은 대부분 저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산다더라고 하는 것이 다 알게 돼 있으니까 굳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그 말은 하나님을 알았는데 실제로 말 그대로 경험적 실제로 기노스코로 알았을까요? 아니면 지식으로 알았을까요? 지식으로 알면 이렇게 됩니다. 야, 영광을 받을 자리에 당연히 저나 여러분 같으면 성령이 내주하고 있으면 눈 바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이제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주의 사자가 탁 안 보였던데 큰 칼을 차고 나타났을까요? 주의 사자가 뭘로 쳤을까요? 벌레로 친 거예요. 재밌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한단 말일까요? 나를 통해서 여기 있는 휴지를 지우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너 귀찮아 허리도 구부리고 그러니까 휴지 내가 주워줄게 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휴지를 다 갖고 갈까요? 할 수도 있는데 옆에 기주가 보이면 기주한테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주워라 그러지. 그럼 기주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 나 허리 아프니까 하나님 주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부모와 자녀의 이제 관계죠. 아버지니까 나 하기 싫어. 그러면은 예준이 아빠 같은 경우는 너무 착해갖고 다 들어주더라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 때는 네가 꼭 해야만 돼 하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고를 났는데 내가 할 수 없어. 그럴 때는 하나님만이 초자연적으로 탁 천사를 쳐서 그 차를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튼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므로 사자가 나타나서 긴 칼 차고 앞에서 죽인 게 아니라 그냥 그것도 벌레, 전에 성경은 충이 먹어 그랬거든요. 세상에 아무리 보디가드를 두고 또 옆에 호의를 잘하더라도 엊그저께 또 뭐요 트럼프가 그 무슨 살아났다고는 하는 걸 보고 들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그 아니라도 하나님은 죽이려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뭐 천사 사자 시켜서 충이 먹어 벌레 하나가 그냥 죽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생사화복이 누구한테 달렸다 그래?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가 미쳤다 그러면 그 화를 막 예를 들어서 이제 안 좋은 일 그걸 막 벗어나려고 했을 필요 있어 없어. 그냥 거기에서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가지고 너는 돈이 네 인생에 있어서 노예가 될 것 같으니까 돈을 좀 내가 잠깐 거둬갈게 했는데 돈이 없어질까 봐 막 몸부림치면 어떻게 할까요? 지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건강이 최고야. 건강만은 지켜야 되겠다. 몸부림치고 오만 약을 다 먹고 또 운동은 다 해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켜요. 그런데 다 억지로 건강을 해치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으니까 아무리 내가 피곤하고 녹초가 되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복할 수 있어요. 어떤 분한테 전화번호, 운동을 해가지고,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운동을 하면 잘 죽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보니 그것도 어느 정도 맞기는 맞아. 그러니까 운동도 우리가 오래 산다. 또 돈도 내가 편하고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죽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관련되게 살고 싶은데 한다면 그냥 없는 건강도 불치도 살아날 것이고 없는 건강도 생겨질 것이고 없는 돈도 생겨질 것이고 없는 직장도 없는 뭐들도 다 생겨날 거라고요. 중요한 것은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오늘 헤롯이 그렇게 왕복을 입고 효유하며 많은 군대와 보호를 받고 있는 것 같아도 사자가 딱 벌레 하나 넣으니까 죽어버렸다 그러잖아. 축복. 생사화복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행복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영광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만족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유일한 행복이십니다.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책을 아까 선전하다 말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사도행전 12장은 알았지만 진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12장을 본 것 같았어요. 세상에. 그 공산당 치하에서 가정교회, 아까 그 삼자교회, 정권의 하순이 된 교회 말고 진짜 성경대로의 교회, 성경대로의 진리대로 살고 싶어서 가정교회를 일으켜가는 과정에 감옥을 한 30차례인가 갔다 왔어요. 30차례 갔다 왔는데 한 번은 이제 다리도 부러지고 고문당하고 다리도 부러지고 이제 거의 이제 살 희생이 없어. 음식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감옥에서 이제 포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에 내가 죽더라도 금식하면서 거룩하게 죽고 싶다. 몸은 쑤셔오죠. 감옥에서 음습하죠. 차디차죠.
통증은 밀려오죠. 그런데도 먹고 음식을 회복하고 그런 것이 아니야. 내가 기력을 차려야 될 그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뜻을 붙들고 죽고 싶다 해서 그 음식하는 중에 안 죽어요. 간수들도 이상해. 근데 그 금식이 전 세계적으로 있을까 할 정도로 74일을 금식해요, 감옥에서. 그런데 안 죽어. 안 죽어요. 그리고 마치 베드로를 천사가 끄집어낸 것처럼 초자연적, 초기적적으로 감옥을 추록을 해서 지금 어디 유럽, 프랑스인가 독일 어디선가 사역하고 있다고 속한 사람인데 진짜 영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읽지 않으면 뭐 소설책 같은 그런 일인데 아무튼 뭐 필독서는 아닙니다만은 참고하고 교회에도 있습니다. 전에는 필독서로 지적이 돼 있네. 근데 이제 지금은 아니고 아무튼 읽고 싶은 사람 읽으신데 큰 은혜가 됩니다. 자, 우리 찬송 이제 특성할까요? 마지막에 371장. 왜 이 찬송을 골랐냐면 그때마다 제가 말씀을 보고 감동을 따라서 고르는데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쉽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바다가 뛰놀고 무리도 걷기도 했지만 바다가 뛰놀고 흉용하고 주님 왜 우리를 죽게 되는데 안 돌아봅니까? 근데 바람과 파도를 예수님이 뭘로? 말씀으로 잔잔케 해버려요. 야,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천사의 힘을 빌어서 기적적으로 추록했을 수도 추록한 것도 하지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기도 하지만 오병이어도 있지만 그러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할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여정 가운데 바람과 바다 같은 것들이 이것은 자 보세요. 자연적인 태풍도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바람도 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햇빛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바람과 폭풍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죽이려고 누가 일으킨 거예요. 예수만 죽이면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사탄이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것이 자연적으로 왔는가? 근데 사탄이 지금 일으킨 것인가? 이것을 분별이 되면 주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잔잔하라. 그런 거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사탄을 대적하라 그런 것입니다. 자, 자연적인 현상을 대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풀어두었는데 그저께 보니까 그 파란 하늘에 무지개가 탁 있었는데 저는 그 무지개 사진을 2개나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이 무지개를 또 찍어서 하나 보내고 또 어떤 분이 찍어서 아무튼 좋았었나 봐요. 그 파란 하늘에. 그런데 그 무지개는 구약의 언약이잖아요. 언약의 무지개. 그런데 그것을 보고 야,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우울한데 저 무지개 없어져 버려. 예수 이름으로.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두신 언약인데 자연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데 이것은 이 마귀가 일으킨 그런 평지풍파가 있다면 마귀가 일으킨 평지풍파가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서 잠잠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서 잠잠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시다. 마귀가 일으킨 일에 대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케 하기를 축복합니다. 권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주여 일어나셔서 구주여 광풍이 불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것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그 바다에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이 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파를 부지죠.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파를 부지죠. 우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하니라. 돌아보사 또 구원해 주소서.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두신데 비옵고 널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파를 부지죠.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파를 부지죠. 방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라. 그지어들 함께 계서 떠나지 마소서.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이 없고 널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파를 부지죠.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파를 부지죠.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오신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풍조에도 속지 아니하고 우리를 뛰놀게 하고 둘러엎을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성전 삼고 있는 한, 이 땅에 있는 한 우리를 어떤 그 아무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미혹할 수 없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마음에 왔으니 주님,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오직 주님의 선전원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신 권세로 꾸짖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친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백년어간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참교회, 참목자, 참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미혹이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신 참교회, 참목자, 참성도들의 표상이 우리 마음속에 굳건히 세워지고 분명하게 보여서 그 아무것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고 그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교회 권속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말씀대로 10의 1조 예물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예물마다 주님께서 복되다 하셨고 그 예물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 나라가 흥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 선교의 물, 건축의 물도 드립니다. 차원하여 드립니다. 차원하여 드리는 그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오직 우리는 영권, 인권, 물권, 자연권들이 마음껏 풀어져서 하나님의 군사들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생수강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의 시대를 맞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 같으나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무도 우리를 억압할 수 없고 세상에 그 어떤 교리나 논쟁이나 그 어떤 세상의 이 종교적인 행태도 우리를 미혹할 수 없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 의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과 같이 자연적, 초자연적인 삶을 균형 있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